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이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보내사
그동안 가뭄이 있었는데요. 겨울 단비가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날씨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날이 굳기도 하고 또 화창하게 또 따뜻하게 이렇게 밝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굴곡이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 이 사건을 성경에 공간복음에 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시험을 당할 것인데 시험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의 생애 기록이 자상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필체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30세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러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마귀가 시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마귀가 시험을 왜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없어요. 기록된 것으로는 오늘 본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중요한 때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사역으로 감당하기 위해 막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시는 그때 마귀는 예수님의 발을 칵 걷어서 쓰러뜨리려 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40일 동안 거절하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인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너무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류를 구원할 대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주님 앞에 내가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는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결단으로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지만 음식을 끊고 목숨을 걸어놓고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첫 발을 내디디시려고 하시는 그때 마귀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중요한 때, 연말 연시, 마귀가 시험하기 딱 알맞은 때죠. 또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예비신랑 신부들 준비하는 과정에 시험 들기 딱 좋은 때입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취업하려고 정말 중요한 그렇게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시험을 마귀는 겁니다. 출산을 앞두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피택하고 임직할 때 평생 항존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중요한 일을 펼쳐놓으면 꼭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존직 임직시 끝나고 피택 끝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거죠. 악한 사탄은 그 중요한 일들을 놓고서 시험을 걸거든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먹고서 이제 제대로 기도도 좀 해봐야겠다. 사순절이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또 성경도 쓰고 필사도 하고 말씀에도 더 집중하고 이제 예배도 정말 올해부터는 목장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요한 때에는 시험이 온다. 그러니 예비하라, 경계하라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시험이 끝납니다. 누가의 진행은 그래요. 마태하고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누가는 그렇게 진술을 해내고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요. 외로운 곳이에요. 혼자 있는 곳. 그러니까 시험 들기 딱 좋은 것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곳에.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봐. 안 보니까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혼자 계실 때. 또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또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그 자리가 시험 들기 좋은 자리죠.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고 그러는데 세상 모든 곳곳이 다 사실은 시험 자리이죠. 특별히 우리 강사족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시장에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모든 과정의 그 자리가 사실 시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세워놓고 시험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이 우리의 성전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짓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놀랍게도 이 성전에서 주님의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는 또 시험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하고 또 그래서 일을 다 하는데 팽개치고 또 들어앉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국 교회 정말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미안하고 죄송할 일이 하나님께 정말 부끄럽지만 이 예배 시간에도 어느 교회인가는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우리가 경계할 일이죠.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40일을 기념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는 이런 절기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40일은 훈련의 시간이고 또 인내하는 시험을 받는 그런 시간이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부활의 그 은혜의 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요. 이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일 수 있으니 경계하십시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이 말씀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설교로 풀어서 듣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당신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귀의 시험은 집요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저 건성건성 건드려보고 대충 이렇게 한번 장난치듯 그렇게 하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릴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 올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께 시험하는 마귀 몇 번을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몇 번 시험합니까? 3차례에 걸쳐서 시험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
이것은 뭐 수학적인 완전수가 아니라, 수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삼은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의거할 때에 강력한 완전수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정말 완전히 예수님을 꺾으려는 그런 강한 의도가 들어있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을까요? 사실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영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마귀의 수족이 되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러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바울 사도님은 증거하잖아요.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 이제 구원자로 오셨어요.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아담만 꺾어버리면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깨지고 온 인류는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영원히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생사가 달린 사건이 오늘 마귀의 시험, 이 누가복음 4장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집요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가요? 오늘 제일 먼저는 먹는 것으로 시험을 겁니다. 목구멍이 무엇입니까? 포도청이라고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 조선시대의 포도청은 뭐 정말 벌벌 떨리는, 우리 서민들은 포도청에서 오라 그러면 아주 사지가 벌벌 떨리는 곳이 포도청이잖아요. 근데 부르면, 포도청에서 부르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갔다가는 아주 죽으려고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포도청에서 오시오 하면은 가야 돼. 벌벌 떨면서 가죠. 권장 40대를 맞고 물고가 나서 오더라도 아무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랍니다. 목구멍에서 들어오라. 음식 좀 요즘 뭐가 먹고 싶으신지요? 삼계탕으로 들어온나 뭐 이렇게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해더라도 먹여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사니까. 배고픈데 장사가 없잖아요. 배고프니 뭐 눈이 배는 게 없고 포도청이 막 자꾸 음식을 들여라 하니 예 하고 남의 빵이라도 훔쳐가지고 집어넣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능임을 조상들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이게 그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카니스라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살, 육체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포도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드려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마귀가 살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걸었다면 우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재주가 없어요. 없어. 그렇게 말해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시험인 거예요. 그건 아주 결정적인 시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뭐 돌이 문제입니까? 무엇으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뭐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 이 지금 물은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예수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 뭐 만들어 먹으실 수도 있죠. 뭐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주러 오신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 거룩한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자연의 원칙에 어긋나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일로 사용한다면 메시아로서 흠집이 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훼손시키고 그 거룩한 능력을 아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쓰도록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걸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 시험을 겁니까? 예수님 시험을 걸 때 참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 다, 세 번 거는데 두 번은 뭐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때 단호하게 끊으시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더 풀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런 가치를 넘어선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나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왔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육신을 버려도 좋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사실은 그 후로 3년, 이 시험을 받고 3년 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배고픈 걸 이기셨던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시고 살이 찢기시고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떡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 아들인 거야? 그러면 해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자의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간질간질 건들거든요.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뭔 소리야? 당장 맞받아치고 화를 내거나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건드는 거예요. 이게 간교한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냐 하면 해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0절 말씀 보면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본능적인 욕구 충족에서부터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유혹하고 또 영적인 교만으로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마귀의 방식과 이 때에 맞춰 도전하는 이 공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각자의 삶 속에 그렇게 마귀는 시험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경계하며 대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내가 이겼으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방식으로
너희도 강사 가족도 시험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아주 두 번째까지는 잘 이겼는데 아이구나 세 번째 못 이기셨다든지 다 이겼는데 그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만큼은 그냥 배고프셔서 그것을 못 이기셨다든지 아무튼 주님이 시험을 못 이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한 시험 이기고 안 이기고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파괴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영 죽을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다시 더 깊이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가려고 보니까 자동차를 누가 푹 긁어놨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푹 긁은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코피 터져가지고 오늘 강서 경찰서에 오후에는 거기 가 있어.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점심 먹다가 또 어느 집사님한테 아니 뭔 집사가 자네한테 이랬다고 그러대 한번 그래가지고 또 막 같이 머리카락을 막 한 주먹씩 뽑고 막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나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나 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통합니다. 괴롭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부부들이 누가 봐도 부러운 참 저 부부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잘 살던 부부가 어느 한순간 딱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 막 몸에 병이 오더라고. 덜덜덜덜덜. 가만히 있어도 떨려져, 저렇게. 이런 떨림이 오고. 그걸 치유하는데 배나 오래 걸려. 너무너무 오래 걸려. 치유가 된 것도 참 다행이죠. 돼도 상처는 남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한 분이 지금까지 잘 살았지만 장담 못해요. 한순간 딱 시험에 들면 그 가정 피폐해지고 자식들은 정말 부끄럽게 되고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이 되는 우박이 쏟아져서 사방에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비참함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면 예수님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충성된 일꾼들이 시험에 들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어디 막걸리집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볼만하겠죠. 강서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잘 한 것 같더니만 막걸리집에 있대.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성정이. 저도 잡기에 능해가지고 막걸리집이 어디 뭡니까? 아주 재밌는 것, 놀이 이런 것들에 젊은 시절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또 골프 치러 간 장로님이 있고 그런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평안한 교회입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점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신신당부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교회지만 한순간 평화가 깨질 수 있어요. 아니 주일날 왔더니 장로님들끼리 막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할렐루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말 오늘 또 어디 한 교회에서는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요. 서로 막 이쪽에 찬송하면 이쪽에서는 기도하고 계란 던지고 멱살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플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훌륭한 장안의 목사님들이 그냥 별 떨어지듯이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진 모습들 매스컴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어느 한순간 시험에 드니까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한국 교회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면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주님은 정말 40일을 금식하고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시고 마귀의 시험 전체를 당당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한 부부들일수록 정말 끝까지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침소가 정결하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반듯하게 시험에 들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겨 살잔 말이에요. 저는 여러 교회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서 우리 강서교회 왔잖아요. 또 이제 노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봅니다. 장로님들도 보고. 그런데 사실은 복 받는 비결은 시험에 들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런히 변함없이 충성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잘하다가도 시험에 빠지면 주님이 주실 복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으로 살고 죽는 것, 높고 낮아지는 것, 복 받고 또 은혜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꾼으로 시험 들려고 할 때마다 중심을 잡고 꿋꿋이 신앙길, 사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몸으로 알려주고 계셔요. 당신께서 직접 시험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어요. 이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지식이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같은 날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이 춥고 영하 4도론가 내려가 비도 오고 감기는 와가지고 목소리도 변해 있고 목사님 저도 아침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감기도 와 있고 날도 춥고 오늘은 집에서 쉴랍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 이놈 오늘이 주일날이고 너는 목사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일깨워서 제 마음을 담대하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멘 그렇죠 주님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 성령께서 제어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또는 누군가를 간절히 돕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또 그 일은 내가 꼭 감당하고 싶고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어떤 열망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아니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방언 못한다고 성령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얘야,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하기 싫은데도 자꾸 성령께서 이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면 주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은 결코 시험에 들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죠. 시험 받지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따라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무엇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도를 힘써서 힘과 능력을 얻고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모든 사역 중에 늘 깨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습관적으로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이시지만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인간의 몸을 지니신 상태에서는 계속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 거죠.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오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옛날 번역은 그렇게 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참으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흐트러짐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힘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 이건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법, 그 세 번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 칼이라고 말하고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배웠죠. 공격할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다 방어용인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4절에도 보면 뭘로 대적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무엇된 바? 기록된 바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인용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졌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8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된 바? 기록된 바 하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에는 3번 다 그렇게 기록되었을 대로 하는데 오늘 누가는 11절에서는 기록된 바로는 하지 않지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지막 강타를 먹이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어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품으면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의 사람 앞에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셔서 시험을 이기라고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욱 기도에 힘쓰십시다.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듣고 또 사순절에 좀 말씀도 쓰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매년 사순절마다 훈련에 힘쓰고 준비하고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여러 유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아까 우리 이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영적 전쟁이고 또 이런 국가적인
그런 문제들도 다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시험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 한 사람이 시험에 이기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시험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또 마음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이 사순절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능력을 삼고 칼을 삼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쓰러지면 주님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며 이 또 사회가 어두워짐을 압니다. 아버지 끝까지
종의 모든 목회길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하는 모든 일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의 거리에서 슬피 우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김정은 정권을 회개시켜 주시고 평화의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라옵고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간절하게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나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교회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을 압니다.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끝까지 우리의 일생 반듯한 믿음의 길을, 사명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믿음의